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 이어서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를 기뻐하라.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를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 전도대에 보고를 받은 예수님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 맥락은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뒤에서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입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그 계시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계시의 완성은 성경이고 또 성경의 완성, 성경은 한마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계시 중의 계시는 이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구원에 관한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란 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바로 근이라 그랬잖아요. 근이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구요? 내가 근이다. 근이라고 할 때는 앞에서 먼저 누군가 이분에 대해서 말하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 저 사람 할 때는 먼저 그 사람 저 사람 할 때 한 데는 서로가 대화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모르면 누구예요? 이름을 직접 대죠. 그 사람 저 사람 할 때는 저 사람 그 사람만 해도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벌써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라고. 그 예수님도 내가 그니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하실 일, 이루실 일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에 관한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그런 일들 근이라 내가 근이라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을 하는 거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이게 어떤 예수님을.
어떤 일을 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은 선한, 어제도 말씀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한 이유가 네가 행한 선한 일로 인하여 너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말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것이 직접적인 그런 문제였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고 할 때는 유대인들은 그 자체도 안 믿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나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기초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결국은 하나잖아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열매가 있어야, 이 열매, 이 생명의 열매가, 이것이 시작되어야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구원의 시작.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핵심은 두 개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9절부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진리로.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오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얼마나 많은 선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걸 전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선자를 통해서 이거를 전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의인들을 죽였다. 그 의인들이 누구가냐?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마지막 그런 수많은 선자들의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짧은 3년 공생했더만 이것을 제자들에게는 알려줬죠. 제자들에게 이걸 알리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하늘에서 그 뜻을 이루었다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례 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들이 살아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고, 생명의 씨가 준비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계시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자는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건 있지만 요한계시록보다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뭡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주님이 데려가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이루고 있는 사람은 그때 어려움이 와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 그 요한계시록을 믿어가지고 자라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생명의 씨를 만든, 썩지 않을 씨. 이 썩지 않을 씨가 어제도 잠깐 새벽에 말씀드린 이 썩지 않을 씨가 이전에는 없었어요. 구약 시대는 썩지 않을 씨가 없었다고요. 제가 그런 비유를 썼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사도 베드로가 썩지 않을 씨, 썩는 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썩는 씨는 뭡니까? 이 썩는 씨도 필요합니다. 어떤 면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썩는 씨는 뭡니까? 그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로 비유했잖아요. 그죠? 썩지 않을 씨와 썩어지는 씨. 썩지 않을 씨를 말했다는 건 썩어지는 씨가 있다는 거잖아요. 썩지 않을 씨는 뭡니까? 오직 썩지 않을 씨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요. 생명을 거듭나게 해서 진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썩어지는 씨는 뭡니까? 예, 우리가 기도에서 어떤 신비한 체험도 기도 응답도 받고 능력도 체험할 수 있지만 그건 다 어디에 관한 겁니까? 우리 육에 관한 거.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다 그게 있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그러나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육을 입고 있대. 왜? 두 가지 차원에서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어떤 살아남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굳이 말한다면 썩어질 씨라 우리의 생명을 주진 못해요.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를 어떤 곤경이나 어떤 인생 어려움에서 이 육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된다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믿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시는 거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은 결국은 어제 말했지만 히브리 11장에서는 이 약속입니다. 약속. 히브리 11장에 말하는 그 약속. 그래서 믿음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특히 서신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이 나올 때는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갈라디아에서는 뭐랍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에는 어느 시기까지는 이 믿음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믿음이 오지 않았다고요. 왜? 그죠? 다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조차도 그 믿음이 없었다. 그 믿음이 오지 않았다고 세례 요한이 조차게. 왜? 그 믿음은 주님이 이 일을 다 이루어놔야 그 믿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을 거듭나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삼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생명의 씨를, 거듭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거듭난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기서 그 거듭난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사람의 인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도 이 옛사람의 그런 습관들, 말의 습관들, 자꾸 옛날 습관들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면 옛사람으로 살던 그런 인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하는 이 인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갔다가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인식을 가지고 우울하고 속에 어쨌든 막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거죠.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낸 자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믿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건 귀신들도 믿는다고 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그죠? 귀신이 먼저 알아봤죠. 그죠? 귀신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라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 우리가 정말 기뻐야 될 것은 썩지 않을 씨, 그리고 썩어지는 씨라서 이 세상의 어떤 육에 속한 것들은요, 이제는 이 시대는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이 안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더해지고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hul퍼하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이끄는 동안은 주님의 또한 우리 육신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도움도 여전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생명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있어야 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지, 계시 중에 계시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누가 야 내가 기도하다 진짜 뭘 들어, 그 말대로만 하지 마세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약속했으면 그건 다 뻥이에요.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육신 썩어질 것이고, 그래봤자 그 어떤 엄청난 것을 봤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이 약속에 있는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개인에게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을 오늘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그 계시를 기뻐해야 된다. 그 계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다 말씀되어졌고, 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이미 이루어진 기록된 것을, 성경에 기록된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요즘 뭐 성경 앱도 잘 나왔지만 앱에서 비밀을 치면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밀은 다 어떤 육에 속한 겁니다. 비밀이라고 해봤자 엄청난 비밀이에요. 뭘 기도했더니 사람들한테 비밀이죠. 엘리사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가 오늘 임금이 저쪽으로 올 겁니다. 이쪽으로 올 겁니다. 비밀이죠, 그죠? 그래봤자 그거는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거듭나는 것과 뭐 별 희한한 걸 다 봤자. 육을 이끄는 동안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거는 요가 아니에요.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것은 대부분 비밀이라고 써 있는 건 다 그런 육신에 관한 겁니다. 다 어떤 육신적인 환경.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밀은 복음서부터 사실은 다 하나에 관한. 물론 부활에 관한 어떤 비밀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어떤 일들의 그런 비밀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어날 그 일들은 생명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 비밀조차도, 계시록에 나온 어떤 비밀조차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이런 상황에 만났어도 내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때. 그리고 주님이 데려갈 만한 믿음이 돼야 주님이 데려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다만 우리는 그걸 보면 미혹되지 말라고. 워낙 미혹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써놓은 거지. 계시록은 복음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신천지는 계시록을 복음이라고 하잖아. 계시록을 복음이 없어. 신천지는 계시록이 복음이래. 계시록.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계시록이 뭐 하고 했던 사람들이, 신앙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계시록 얘기 잘 안 해주니까 이렇게 헷갈려 해가지고 그 넘어가가지고 거기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이 생명 안에만 있어요. 생명에. 그래서 이 비밀을 보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비밀 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래서 여기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 이렇게 다 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을 때 지금 말씀드리거든 다 하나입니다. 하나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한, 한 가지를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보는 것들 보는 너는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이분들은 때가 안 돼서 못 봤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다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도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거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요. 그것이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또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그 후배 목회자를 해서 편지를 쓸 때 직분자를 쓸 때 직분자를 세우는 어떤 지침 중에서 첫 번째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 믿음의 비밀이 결국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 결론은 이 믿음의 비밀 뭐 별 신앙의 시험이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비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이것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다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나오는 의인들과 선지자들은 때가 되지 않아서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걸 보고 그 비밀을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알고서 그거를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은 그걸 받지는 못했지만 그 받을 거를 바라봤잖아요. 물론 신약에 이루어진 그만큼 계시는 알지 못. 왜? 그걸 알 필요도 없어요. 그만큼 왜? 그 중에 이루어질 것도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까. 문제는. 그러나 이들은 다 알고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나 다만 때가 되지 않았어. 그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룬 시대조차도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되지 않았었다고 할 때는 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너에게는 허락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것이 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계시. 오직 계시는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이상한 거 쫓아가고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데 쫓아가고 막 엉뚱한 소리 듣고 처음에는 그리고 뭐가 되든가 뭐가 돼도 그건 다 육신에 관한 거라니까요.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모르고도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선지자가 하는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선지자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요. 그들이 전했던 핵심이 뭔데? 이거라고요. 이 복음. 이 복음 없이도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선지자도 할 수 있고 귀신도 내가 쫓을 수 있어요. 이 신권당에 먹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 갔더니 눈빛이 이상해가지고 말해가지고 누가 그랬대지? 점쟁이한테 갔더니 예? 아 형 그랬어요? 말을 잘못했네. 아니 거기 가서도 귀신 쫓아주는데 물론 예수의 이름을 쫓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복음이 전부예요. 이걸 모르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고요. 다 뒤죽박죽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행복할 길은 진짜 천국되어 사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아들의 소원대로 받는 계시 이 진리만을 정말 기뻐하고 능력을 행하든 뭘 하든 모든 것들도 이 안에서 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